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주권 국가도 아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지 않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백성들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7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그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과 개인의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실제로 드러나 보이는 또 외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오늘 2장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 성전을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 또 세 가지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르바벨의 관점과 총독 수르바벨의 관점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관점,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입장이 있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본 성전은 어떨까요? 또 대제사장 입장에서 본 성전은 어떻고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성전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위치와 직분 속에서 성전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짓지만 분명히 총독의 입장과 대제사장의 입장과 백성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수르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따로 특별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지칭하셨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들이 보는 입장이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저들 눈에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저들에게 들려지고 있겠죠. 이전의 영광. 이 16년 전에 성전을 기초를 세울 때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되니까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성전이었잖아요. 너무 기뻤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성전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통곡 소리는 사람들이 이게 우는 소리인지 잘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을 때는. 그러나 그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왜냐? 그 이전의 영광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지금 이것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규모나 그 웅장함이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재료와 성전을 짓는 모든 성전의 재료와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모든 식양과 설계도와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의 기술과 성전은 너무너무 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지게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지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지금 비교해 보면 아직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초를 보면 어느 정도 설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목재와 밑에 바닥의 기초의 그 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로 이것이 모양이 나온지 알잖아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을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나도 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총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과 같은 자입니다. 당시 거기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놓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자입니다. 그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치를 두고 보아야 할 초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로서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가치와 어떤 중심이 마음의 총독으로서 담고 있어야 될까요? 성전의 소중함이. 그런데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사실 성전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자기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하고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수룹바벨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성전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솔로몬과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과 지금 포로 시대 가난하고 무기력한 이 백성들의 총독으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멋진 독립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있었던 그 멋진 성전. 나도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새롭게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얻을 것도 없고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요구할 만한 아무 힘없는 무기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누구의 왕관이 더 화려하느냐가 아니겠죠. 솔로몬의 왕관과 자기의 왕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멋진 왕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임된 직분입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이 위임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수룹바벨과 다윗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위임된 직분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모든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영화는 부수적인 것이었음을 압니다. 솔로몬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었어요. 종은 작은 자입니다.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지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인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지혜에 더불어 너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고 그 왕의 비밀은 세상에 볼 때도 왕으로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위임된 직분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다윗도 다르지 아니하였고 그가 모든 것을 그 자기의 왕의 직분을 다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핵심 속에서 기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쟁이든 기근이든 백성이 범죄하든 고통을 당할 때 언제나 그 앞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관심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입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은 그 왕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왕권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냥 위임받은 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의 직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지도해 주면 되는 것이 왕으로서 할 일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심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도 바로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2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솔로몬의 사역의 시작도 모든 자기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번제의 시작입니다.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새롭게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 자체가 멋지게 세워지는 것보다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수룹바벨이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스스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전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반응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낙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굳세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들은요. 그러한 현실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나 백성들의 모습이나 자기의 처지를 보나 모든 것이 낙심하고 또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본래 가진 하나님의 그 직분과 하나님의 방향을 기억하고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은 그 뒤쪽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입니다. 총독 왕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가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의 권위는 거의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성전은 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던 그 대제사장의 모습과 자기가 지금 드려야 되는 이 성전에서 자기가 주관하야 하는 그 모습은 마땅히 비교되어질 것입니다. 뭔가 그의 권위도 그의 영권도 뭔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장엄한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좀 달라 보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시작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제사도 드렸고 나름대로 제사장들도 다 있었지만 그 시대는 유명무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었지만 언약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 하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들리고 울린다라는 말은요, 들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떤다라는 것입니다. 떤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으로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 거의 암흑기에 있죠.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스바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에도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멋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앉아 있으면 그것이 대제사장의 영광일까요?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의 두 귀가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저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었고 언약궤도 제대로 제사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무엘의 시대였었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전도 보잘것 없었어요. 성막이었습니다. 언약궤도 지금 멀리 담겨 있어서 집에 보관되어 있어서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성전과 언약궤와는 상관없이 미스바 회복 운동을 통해서 굉장한 부흥의 시작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성전의 외향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게 하는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바로 아무것도 너희가 잃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굳세게 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굳세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너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할 일도 바빴습니다. 그들의 처한 환경도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큼의 물질도 없었고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과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짓는다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백성들에게는 일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을 합니다. 처한 환경과 여건과 자기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그 은혜만큼 섬기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어진 만큼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것은 별 보잘것없으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빨리 마음을 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의 직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잘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주셨던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붙들었던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바뀌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상황이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의 상황과 지금은 너희가 이젠 속국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 주권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민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고 있는 마음은 어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기서 진동시킨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떤대요. 모든 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귀가 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를 이방 나라들이 보면서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내 보이겠대요. 그것은 너희로 하나님 백성답게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영광 있는 성전이 될까요? 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에는 굉장히 이 신전이 많습니다. 아주 큰 신전 말고요. 그 집에 길거리 가다가도 우리로 보면 이 방향 지게석 하나만 있어도, 심지어는 제가 가는 집에는요, 길 중앙에 찻길이에요. 찻길인데 마을 그 길 중앙에 거기에 불을 펴놓고 거기에 늘 또 절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절을 하는 그 조그만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의 기능을 다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피워져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절을 하고 비니까 아직 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을 펴놔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다 빌지 않습니다. 빌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셔서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신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롭게 뭔가 효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빌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방 신들도 그래요.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유명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그것을 신전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뭐 어떤 그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거 없어도 그 사람이 이제 관리자가 돼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 맨날 닦기도 하고 거기다 불도 지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헌금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제사장이 돼 있어요. 이것이 점점 커지면 그 제사장의 권위도 막 커져 있어요. 아주 큰 신전을 만들어 놔요. 황금 사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이렇게 많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황금 사원을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이 신이 돼 있더라고요. 옆에 딱 해가지고 다 비는 신이 돼 있을 정도로 그 영광의 미세가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 신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은 참 유일한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상의 다신론의 개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그 하나님과 자기의 신들이 비교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일까요? 겉으로 보이면 저들의 신전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말씀과 증거들이 커지면요, 신전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성전을 향한 방향은요,
영광이 되어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전이 나무로 지었던 어떤 것으로 지었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영광이 되니까. 초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작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다. 핵심이 성전의 핵심은 그것의 규모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없어서 낙심하지 말고 돈이 조금 더 있고 권세가 더 있었으면 멋진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은 나중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생명 있는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요만큼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후에 이 성전의 영광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커 보이느냐? 아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비밀이 더 크다면 이 영광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다윗의 장막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비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있었던 겉으로는 화려했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영광이 더 크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학교에서 일장을 하면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들도 잠시 어떻게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또 이 세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의 관점으로 우리의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멋진 세상의 권위와 왕자의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왕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왕권을 주님께 맡기면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그 왕권을 높이려고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솔로몬, 사울과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나의 성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다스림이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속에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성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증거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귀가 울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저들이 두려워해서 떨 수 있는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지위와 또 나의 배경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그 당시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광은 옛날에 있었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교회에서 또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이 내게 지금도 헌신할 수 있는 자그마한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은 옛날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옛날처럼 젊지 못해서 지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어진 내 지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은 더 비싸고 더 많고 더 힘이 세고 더 뛰어난 능력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이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에 그 클 때 얻지 못했던 영광 이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회복할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했는데 이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요. 겉은 달라 보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달라진 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고 달라졌다고 하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달라졌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굳세게 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기간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